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게 되었고요. 대림절 절기가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시간이기에 왜 기다려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왜 소원해야 하는가? 그 왜에 대한 질문으로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대림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할 때 무엇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기다림이란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시편 8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 85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은 세 개의 연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로부터 3절이지요. 1절로부터 3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은 4절로부터 7절인데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8절로부터 13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구조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 85편이 되지요. 그런데 이 85편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일절이 소개하는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던 것이지요. 틈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었다. 그것이 1절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기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야곱의 이름을 나라의 이름,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야곱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시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던 그대로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85편을 기록했던 이 시인은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1절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2절과 3절의 표현이 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그것을 포로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파라오의 주권 아래 살고 있었을 그때를 85편의 시인은 포로되었다. 그때 우리는 포로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준비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를 못했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을 때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었느냐, 그것에 대해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저 바라기만 했던 주님의 땅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었다. 주님의 땅에 도달할 때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1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집트의 포로였다. 그런데 이집트의 포로였던 우리가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절 말씀인 것이지.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멀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85편의 저자가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기준을 제시합니다. 누군가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 누군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입을 다물고 하나로 통일시키는 명확한 기준, 그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땅이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구약의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처음의 복이었습니다.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 그들이 바라보았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제시되었던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눈을 들어보아라.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표였기에,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땅이 없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또 하나의 기준이 있지요. 나의 신분,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한숨 쉬면서 나는 사실 바라는 바가 이것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포로의 삶, 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시편 85편의 저자가 우리는 포로인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인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인가를 구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준이 명확하지요. 기준이 명확하고 이 기준을 따라서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가 전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였고 그때 우리의 삶은 너무도 비참했었다. 그때 우리는 너무도 힘든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역사적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지?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3절에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인인 제가 지옥에 들어가도 마땅한 제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이야기할 때 빠진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때 빠진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어떻게 포로였었는데 땅도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자였는데 어떻게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게 되었지? 은혜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3절에서는 2절과 3절에서 아주 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짐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가지신 분노를 주님이 잠잠히 재우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진노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진노하시려는 모든 뜻을 돌이키셨어. 그랬기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자에게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로 돌아올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지요. 2절부터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3절입니다. 시작. 2절도 3절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떨어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한데 우리가 죄의 욕심이 생김으로 우리 안에 정욕과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타락한 본질이 드러남으로 자꾸만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게 즐거운 줄 알았습니다. 멀어졌더니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왔구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따라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품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죄의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의 저자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키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하나님은 멀리 떠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신 분,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로부터 3절까지 이야기했다면 4절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니 저희들은 다시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문제가, 야곱의 문제가 지금 우리 문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지요.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지금 그 조상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4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 돌아보니, 어느 날 돌이켜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때와 같이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때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앞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땅의 문제,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문제, 신분의 문제를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살펴봤던 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자기 자신들의 땅, 자기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배를 받은 각 지파들이 신앙대로 살 때에는 그 산지에 있는 족속이든지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이든지 그 누구든지 상관없이 쫓아내므로 온전한 자기들의 땅,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이 갈렙일 것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80이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땅 반드시 주실 줄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랬던 지파들은, 그랬던 사람들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적당하게 그냥 무난히 지낼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산지에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지만, 그들의 대적이 남아있지만 평지로 내려오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힘을 얻었고, 결국 그들은 다른 대적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그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옳으면 정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피지도 아니한 채 행동하던 그때가 바로 자기 정욕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이고 죄악의 포로 되어 있던 그때였던 것이지. 그래서 어찌 됐냐고요? 어느 날 돌아서 보니 땅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느 날 돌아서 보니 하나님 자녀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진 것이라니까요.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고라 자손의 시가 가장 뜨겁게 불려졌을 때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선지자들 통하여 경고하셨음에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꾸 멀어졌습니다. 자꾸만 멀어지더니 마침내는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멀어진 때입니다. 멀어진 때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다리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저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립니다. 누가 기다리지요? 떨어져 있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떨어져 있음을 아는 사람들만이 기다립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사업터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복 주시는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아니한지 살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자녀로 나의 신분을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그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구원이 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저기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알고 있고 확신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 바로 여기에 우리가 85편을 통하여 바라보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떨어져 갔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주여 돌아오소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기에 기다렸고 간구했고 주님 앞에 가까워지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그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해결책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이중적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대림절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때입니까? 어느 것이 대림절의 본질일까요? 시편 85편은 매우 놀랍게도 이것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님께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뻔뻔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주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조금씩 자리를 옮기다가 그만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복이 있는 줄 안다면 누가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주님을 떠나면서 엉망이 되었구나, 내가 주님께로 떠나왔더니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 주님을 떠났더니 내 속에 즐거움이 없어,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삶 소망이 없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희한한 존재인지 주님께로 가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지는 않아요. 주님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행복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복인데 제가 어리석게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해야 정상인 것을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주님이 오셔서 그때처럼, 출애굽 때처럼, 사사시대처럼, 그리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처럼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품는다, 가자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 이 죄인을 아직도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 줄 아는데 그런 죄인을 주님이 또 품어주시는군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 저를 불러주시니, 저에게 대하여 진노를 거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춤추고 주님을 쫓는 자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때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게 되려면요, 우리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되는 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을요, 지금 시인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안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를 범하여, 제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여,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떠나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영혼은 피폐합니다, 엉망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 피폐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 주 안에서 다시금 행복한 하나님 자녀로 살려면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손잡아 이끌어 주셔야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야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지금 긍휼을 베푸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85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뜻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다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되려면 저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기다려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요, 시편 85편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기다림이 뭔지,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파악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시편 85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멀리 떨어져 있음, 내가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기다림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다시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가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 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우리 입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평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게 살았다는 인정은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부터 40일 금식 기도 하겠습니다.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부터 새벽 기도 자기 전에 취침 전 기도 1시간씩 하고 살겠습니다. 예,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먼저여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떠났기에 저의 삶은 너무도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뜻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이 자녀들과 싸우게 되는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아이가 시험을 잘 못 쳤어요. 일단 시험을 잘못 친 아이들은 시험 결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험 성적표를 받았는지, 그 받았을 때 그 성적 결과가 어떻는지를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합니다. 나와 관련된 이야기는 무조건 안 합니다. 나의 성적과 관련된 이야기도 무조건 안 합니다. 자꾸 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의 눈과 촉을 가진 엄마들이 물어보지요. 성적표 놓을 때 안 됐나?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 질문을 받은 아이들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는 항상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표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성적표를 똑바로 안 매겼는가 봐. 우리 학교에 컴퓨터가 문제가 있나 봐. 자꾸만 늦어지네? 이렇게. 그 이야기 듣는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성적이 안 좋구나. 알지요. 알지만 대부분 속아줍니다. 본인이 스스로 성적표를 내어놓을 때까지 속아줍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어놓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유는 나의 성적이 어떠한지를 본인이 알아야만 나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되고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이 필요하다고요. 인정이 없으면 그 다음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딱 보니까 네가 시험 잘못 친 모양인데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요, 용서가 아니고요. 부모가 우스워지는 때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아이도 내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모르더라. 우리 부모는 바보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런 줄 알아. 우리 부모는 꼼꼼하지 않아. 성적표 안 나왔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다시 묻지 않더라고. 그렇게 하지. 내가 지난번에는 시험을 이렇게 해서 잘못 쳤는데 이번 시험은 이렇게 준비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여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려주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성적표를 찾아냈어요. 예, 보통 지혜로운 아이들은 성적이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을 때 바로 찢어서 버리는데, 그건 지혜로운 아이죠. 증거를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 좀 덜 이제 총기 있는 아이들은 자꾸 가방 밑에 자꾸 이렇게 숨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되면 이제 성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적이 왜 이래? 이랬을 때 부모가 원하는 것은 성적이 나쁘니 너 벌 받아야 돼, 혼나야 돼가 아니고, 이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상황, 없게 된 원인을 너 제대로 파악하고 있니? 그래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안 하겠니?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인정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음에 시험 잘 치면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말싸움입니다. 엄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나?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싸움입니다. 말싸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의 실패,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기에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교인들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결석할 때가 있죠. 그 결석할 때가 있는데 그 결석한 이유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 안 보이던데 지난주에 왜 안 보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직도 신앙이 좀 어려서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든가 봅니다. 아직도 신앙에 확신이 없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좀 도망가고 싶은가 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인데, 목사님 뭔 일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그 영혼 죽이자는 것이지, 마귀에게 팔아버리자는 것이지, 그 영혼이나 우리의 신앙이 이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인정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시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 주님, 저는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에게는 허물이 있고 저에게는 제 자신의 문제이지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다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제가 다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이 오셔야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고침받는 제 자신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그제서야 신자답게 살 수 있는 제 자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정하니, 고백하니 제게로 오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영생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없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 어찌 되느냐?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입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기다리는데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게 되면,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뭐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또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본문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 듣겠다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제가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다림은 어떤 것이냐면, 진짜 기다림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것 같아서 자꾸만 고개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자꾸만 주님이 오실 그곳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을 저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절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시는지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명절 혹시 지내보셨습니까? 명절 지내서 떨어져 계신 부모님하고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머니 이번 추석에 저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이런 대화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아유, 이번 추석에 가야 되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대답을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래 바쁜데 안 와도 된다 이러십니다. 또 이 말 믿고 안 가도 된다더라 이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분이 계시면 아직 부모님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못 간 적 몇 번 있거든요. 못 갔어요. 제 동생이 저희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추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추석 당일날 야, 너 그 형 못 온다더라. 안 올 거다. 내가 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래 안 합니다. 못 온다고 하더라. 니는 뭐 들은 거 없나? 그게 모든 부모님들의 반응입니다. 알아요. 못 온다는 이야기가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부모는요, 그 말에 다른 쪽을 항상 생각합니다. 못 온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 니는 뭐 들은 거 없나? 혹시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온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는 없더나?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 9월에 태국가에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태국에 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못 오겠네. 그 태국에서 계속 사는 건 아니잖아. 예, 제가 13일쯤에 갑니다. 그럼 그때 오면 되지. 올 수 있겠네. 저희 부모님만 해도 그렇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은 다 할걸요. 다른 분들은 너 지금 어디쯤 와 있노? 예, 제가 지금 양산 통과해가지고요 어디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데? 1시간쯤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시골 계신 부모님들은 고개가 벌써, 마음이 벌써, 눈이 벌써 마을 입구로 가 있습니다. 1시간 걸린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아이고 안 오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기다림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다는 거기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다리느냐면요, 앉아서 온다 했으니까 오겠지 뭐. 그게 아니고요, 앉아는 있는데 여기 있긴 한데
이미 마음은 나가 있다니까요. 마음은 저기 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수님 기다렸냐면요,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오시는 분은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성도들이 아멘,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루하루 주님께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선배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게 기다림입니다. 그게 기다림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다려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번 주에는 누가 독감이라서 못 온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영은 선생님이 독감이라고 못 온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마스크 쓰고 안 올란가? 이러면서. 왜요? 그게 기다리는 것이라니까요. 기다림은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때 만났을 때 그 만났을 우리의 모든 만남이 은혜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추석 때 갔더니 저희 집에 늘 하던 그 민어 찐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추석 음식이거든. 맛도 없고 생선이 이게 쪄 있는 생선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차가워지면서 질기면서 몇 번 이야기했거든. 이거 만도 하는지 모르겠다. 싹 없앴습니다. 고기로만 온 상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좋아하는 고기로만 채웠다. 그게 기다림이라니까요. 이제 역으로 얘기해 봅시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오실 거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 내가 오란 적은 없다. 그러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는데 주님이 뭘 좋아하시더라? 그게 기다림이잖아요.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로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주님 말씀 듣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시편 85편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대림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확신하시는지요?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게 될 때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바라건대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 만났으므로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